네, 오늘은 부활의 삶 시리즈 두 번째로 죄를 죽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이제 말하기 편한 토픽은 아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남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불편하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지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죄가 남한테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남의 죄를 일부러 들춰내려고 하지는 않죠. 남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것으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 틀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대신에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여전히 죄 안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삶에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조금 부담이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영웅대체 예배에 왔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부담이 되신다면은 저희 매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는 성경이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토픽입니다. 성경의 그 66권 가운데 그 1189장 가운데 단 2권만, 딱 4장만이 죄나 죄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랑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그 창조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은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구원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꿰뚫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즉, 이 말은 죄는 우리가 또 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침대 아래에 치워놓고서는 이것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듯이,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가운데 죄가 주는 분명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인지, 죄의 영향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죄를 죽여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부활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에 좀 의아해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은 좀 의아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전에 있던 구절들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테러스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어떠한 죄지나 싸움이 없이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성숙한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우리 삶의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죽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내가 다루는 그대로 죄도 너를 다룰 것이다. 죄를 아끼지 말라. 죄는 결코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죄는 너의 살인자요, 세상의 살인자다. 그러므로 살인자를 대하듯 죄를 대하라.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죄를 죽이라. 설령 죄와 싸우다 무덤에 이르게 되더라도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는 결코 너를 무덤에 가둬둘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죄는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는 순간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야망과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이 모두 죽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주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에 반대되는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체, 그 모든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네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죽이다, 사형에 처하다, 완전히 끊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죄를 줄이라, 죄를 조절하라, 죄를 매니지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이라, 완전히 끝내라는, 완전히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이 헬라 시대, 이 바울 시대 때는 의학 용어로도 쓰였다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이 네크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병으로 인해 몸의 어떤 부분이 기능을 잃고 서서히 말라버리는 상태, 즉 괴사를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괴사시켜라. 죄가 더 이상 너의 안에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깊어지고 그 열매는 결국에는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존을 위한 명령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가듯이 죄는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매일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죽이겠다. 날마다 내 안의 탐욕을, 내 안의 교만을, 내 안의 음란을, 내 안의 미움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마음의 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죄를 말하면서 두 개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죄의 모습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근원을 거꾸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죄의 행동에서 동기로, 그리고 그 동기의 뿌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음행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죄,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 행동은 왜 일어났는가? 너가 왜 음행을 하는가? 그 답은 부정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마음이 더러워진 그 마음은 결국에는 부정한 행동, 음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마음, 그 더러워진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삐뚤어진 열정과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욕망의 뿌리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탐심이다,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에는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마음의 방향이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이미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사랑은 결국에는 죄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이 죄는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탐심이 돈을 향한 욕망이 되면 그것은 도둑질로 이어집니다. 명예를 향한 욕망이 되면 그것은 악한 야망으로 변합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되면 그것은 잔인한 욕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한 욕망이 되면 그것은 성적인 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 숭배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스티브 찰녹의 말을 한번 제가 이게 좀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감추어진 무신론이 있다. 마음속 모든 악한 성향들은 이 숨은 불씨에서 나온 불꽃과 같다. 그 불꽃이 외치는 말은 하나다. 나는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 내 위에 어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욕망을 신으로 세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내 정욕에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빼앗는 행위다. 결국 모든 죄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시도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죄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욕망과 내 뜻을 왕자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에 향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의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은 결국 죄된 행동을 낳고 거룩한 생각은 의로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하면은 그 삶은 결국 거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다면은 그 삶은 결국 죄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은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지혜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죄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죄의 생각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움의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죄에 대한 두 번째 리스트를 주는데, 이 앞에서 바울이 주었던 그 죄들이 주로 이런 개인적인 죄, 특히 마음속의 욕망과 탐심에 관한 것이었다면은, 이번에 바울이 주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즉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죄입니다. 분노, 악의, 비방, 욕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향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목록과는 반대 순서로 우리에게 이 죄들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행동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마음의 동기에서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이 분노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타오르는 그런 쓴 감정과 원한을 말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지속적인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분노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다음에 말한 노함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잿더미에 불이 붙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잿더미가 불에 붙을 때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순식간에 그냥 폭발하듯이 타올랐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폭발에 관계는 이미 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악의를 언급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 노함, 악의가 자라면은 결국 비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신성모독이 되지만 사람을 향하면은 비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바보라는 뜻인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정도로 비방하는 말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에 이어서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처 주기 위해서 고의로 내뱉는 음담패설, 조롱, 욕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해 주목해야 되고, 거짓의 죄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라 사탄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도덕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적 감각을 점점 잃어서 무뎌진 모습. 성도들이 조금의 죄는 괜찮지, 조금의 거짓말은 괜찮지, 재밌으라고 한 비방 정도는 괜찮지, 농담으로 한 건데 괜찮지. 이렇게 세상과 같이 비방과 저속한 말과 폭력적인 말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영화 브로드캐스트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교모하고 비열한 동료를 보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악마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마는 결코 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점점 낮추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말하시는 그 스탠다드에서 점점 낮추고 있는, 점점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조금의 죄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그 누군가, 그것이 바로 사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현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조금씩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던 우리의 도덕의 그 토대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말일지라도, 아무리 그 한순간의 분노일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그 죄까지도, 그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앞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죠. 부모님을 피하게 되죠. 부모님에게서 피해서 숨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만드는 영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친자녀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에 있다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치십니다. 그렇게 치시더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리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만드는 또 하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7절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인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암 치료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살려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그 아픈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살려면, 이 새 피조물이 살려면은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과 죽어야 될 그 죄를 계속 품고 가는 것은,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그 유명해진 대사. 암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암도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그 암까지 계속 품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삶을,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옛사람, 그 죄를 죽이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그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구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죄와 나의 입술의 죄와 나의 태도의 죄로부터 우리는 분명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와 싸우는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는 이미 모든 것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깨끗해지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적과, 죄라는 적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그 죄와 피 흘리며 싸워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언 공동체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